다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3년 5월 14일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드는 광림하사 전성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정의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보응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계시소서. 아멘. 아멘. 교동은 98번입니다. 오늘은 환영 이내에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누리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동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에게 주께 오르리라.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들으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두 절마다 모습 원등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그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생을 하고 아무리가 바뀌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을 꺼놓소라. 공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불법하는 세상에서 정성 싸우다 생명신을 끊고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 주님은 오늘도 이 아침도 우리를 귀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려 주셨고 그 부르심에 화답하여 이 아름다운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위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지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이 아침 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한 주간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냈고 또 그 은혜로 주신 산업을 이루며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풍성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마는 가만히 돌아다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음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행동에서는 전심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모든 그 일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먹고 마셨던 우리의 삶의 습관들 이 아침도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사 여러가지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적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먼저는 성전의 은혜를 이로부터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록이 온통 물들어가고 있는 오늘 5월 둘째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채우며 그야말로 거함한 사성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가정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의 중심의 가정들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 영복교회 가정들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낼 힘,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 갑니다. 그러게 성도는 더 강해하고 더 담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주어진 본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관상 우리에게는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부족한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약한 교회가 아니라 강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고 아우를 만한 힘으로 나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걸음,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는 이 교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이 아침도 우리의 성도들을 정성다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마음에 손을 담고 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영육의 회복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아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장소는 아니지만은 그 정말 저들의 모든 이 신념과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하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옷자락에 손을 만질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땅마다 흡족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유정자들 복을 허락하시며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군인들과 노동자들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또 감기라든지 또 코로나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질병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건강한 이 나라와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광의 성도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건강으로 잘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역사 안에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장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찬양 사랑이 되기 아직 안 돼? 그러면은 안 되겠고요. 찬양을 모르는 곡이기 때문에 이 스크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90장을 1절과 3절만 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주여 지난 먼데 꿈이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지옵소서. 왕과 집에 계시고 보여주사 안상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 듣는 성령과 믿기는 장차 그리는 하늘 별을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근조는 나를 떠나려고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지금이 끝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장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성령과 믿기는 장차 그리는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47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자 요셉을 소개합니다. 좀 진부한 어떤 제목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 얘기를 좀 할까요? 우렁이와 가물치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해클럽의 한 목사님이 글을 보내왔는데 참 감동이 뭉클한 그런 감동의 이야기더라고요. 물론 우렁이라든지 가물치가 그렇게 하는지는 내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글이 있는데 제 마음을 먹먹게 하고 있는 글이라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렁이가 알을 낳으면은 40개에서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우렁이는 그 분홍색으로 수초에다가 낳는 그런 우렁이 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렁이들이 부화를 하면 새끼들이 40개에서 100개의 알이 부화가 되게 되면 이런 어머니의 살을 파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렁이 엄마의 살을 파먹어버린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물을 보게 되면 빈 우렁이 껍질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제 어미의 살을 파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우렁이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둥둥 따가면 자식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엄마의 살을 먹고 생명을 유지했는데 모든 살을 다 파먹어버리는 우렁이 엄마는 빈 껍질을 둥 떠나갈 때에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가물치도 있습니다. 가물치도 새끼를 부화가 되게 되면 너무나 산모가 커서 눈이 먼다 그래요. 가물치는요. 엄마가 새끼들을 부화를 하고 나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배고픔에 못 이겨 있는 눈이 멀어 있으니 뭐를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새끼들이 자진해서 엄마의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새끼들이 자신의 입으로 들어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생명을 연장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력이 회복돼서 눈이 시력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많던 수천 마리 더 나가서 수만 마리의 새끼들이 단 10% 정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우렁이 새끼들과 가물치의 새끼들, 여러분들 어떤가요? 우리는 그래서 이 가물치를 보고 효자 물고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글쎄요, 이것이 하나의 정평이라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얘기만 들어본다 할지라도 우렁이 새끼들과 가물치 새끼들의 극과 극과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 헌신, 희생, 그 안에서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성장하는 그런 과정, 또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또 부모가 되고 있는 과정. 저는 누차 말씀드렸던 이 어버이 주일 때 했던 것처럼 효도는 부메랑입니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에 효도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고 강조해 왔고요. 효도는 이 가족 내실뿐만 아니라 사회 관계에서도 으뜸적인 행위의 규범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하늘인데 이 마음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게 되면 여타의 행동은 기대할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식이 나가서 성공을 하고 나가서 얼마든지 많은 것을 얻어간다 할지라도 내 부모에게 하지 못한 이 불효는 사회에 아무리 성공을 이뤘단다 할지라도 기대할 바가 아니라는 결론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푼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 공성이 도덕적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인간됨의 첫 걸음이다 라고 교도를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에서 효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자, 본문에 보게 되면 극진한 효심으로 아버지를 섬긴 요셉의 마음, 그리고 가족과 형제들의 우애를 도모한 요셉의 신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들이 어버이 주일에 충분히 떠올려볼 만한 아름다운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효자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부모에게 효심을 다했고 또 형제의 우애에 큰 사랑을 베풀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요셉은 형제들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효의 근원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보호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능은요, 선천적으로 주어진 착한 본성에서 나온 법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인은 유독 효도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문득 생각이 나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정성.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따뜻한 관계 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성장 과정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의 나이, 어린 나이죠. 17살 정도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가 버리는 신세를 경험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큰 그림만 얘기를 합니다마는 잡다한 그 속에서 노예로 종으로서 이 내리막길을 인생을 살았던 그는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일부 일척이 아니겠습니까? 한 남편과 한 아내라는 그런 구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혼인제도예요. 그러나 고대 인류는 결혼제도가 없었어요. 그는 일부 일척이다. 한 남편의 한 아내다. 이런 결혼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일부 다처제였다라고 이 결혼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을 두었고 1명의 딸을 둔 13남매를 둔 가장이자 아버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셉은 위로는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엄마들이 달라있는 10명의 형들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어머니 라헬이 산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 없이 자라고 있는 제일 낙제의 막둥이였던 요셉과 베냐민을 누구보다도 친근히 여겼고 더 많은 사랑을 주었던 아버지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베냐민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편에는 아버지가 미워서고 결국은 아버지 몰래 베냐민 형들 10명이 의논하여서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야곱 가정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가정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옷에 묻혀다가 옷을 보이면서 그런 거짓말을 했던 참 사악한 본성의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평생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아픔의 세월이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형제 우애는 뭘까요? 형제 우애는 부모에게 내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닐까요? 그래서 넘어서 12장 10절 말씀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만,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라는 의미는 성도가 품어야 할 이웃과 성도들이란 넓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든 이웃이든 오늘 누구라 할지라도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존중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예수의 마음으로 형제 우애를 다독거려 나갈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착한 본성, 착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초적인 자녀들의 기본은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따뜻한 정과 사랑과 섬김이며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가정을 세울 일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족끼리 만나면 싸우고 분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제를 사랑함이 몇 번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거라.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또 사랑해 주고 사랑해 주어라. 이것이 뭐라?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교우들의 가정 안에는 형제 우애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 섬겨주며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인해서 남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것, 낮게 여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기초적인 근본 정신이 아닐까요? 우리 여보교회 가정들은 서로 우애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애틋한 정을 나누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무엇보다도 요셉의 마음처럼
관용과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자녀들과 그런 가족들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는 요셉은 아버지를 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효도는요, 쉬운 것 같지만은 막상 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것이 효도예요. 말은 얼마든지 쉽습니다. 그렇죠? 내 부모님을 공경하리라 얼마든지 말은 쉽습니다만은 막상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어려운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은 유대인의 탈무드가 있어요. 유대인의 탈무드는 성경 다음과는 어마어마하게 큰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읽혀 있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더 어렵다. 오죽의 효도가 어려웠으면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변해도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공경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0계명에 있는 5계명에 속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가양살이 벼랑서 타국살이를 통해서 상처 아닌 상처로 살았습니다. 오직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형들에게 버림받았다. 내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상처가 얼마나 그의 가슴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을까요? 형들에 대한 미움,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그도 결혼을 했고 요셉도 두 아들을 둔 아버지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고 자신을 바라버린 형들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만남이 교차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서는 그 17살 때는 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침략한 자가 됐었는데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애굽 제국에 있는 총리, 다시 말하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제2인자, 왕 바로 밑에서의 큰 권력을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그 생명 하나는 어찌해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때에 요셉의 심정과 감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만감이 교차하고 있겠어요. 사실 이 당시는 흉년이 무려 7년이나 계속됐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죠. 그 근동 모든 나라 족속들의 생활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요셉이 아버지를 만날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그 흉년이 무려 7년간이었는데 겨우 2년이 지난 때란 말이에요. 앞으로 5년이 더 남아있던 그런 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 얘기를 여시사 비록 노예로 종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팔려갈지라도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그는 대애굽 제국에서 제1인자로 설 만큼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거대한 창고 열쇠를 거머쥐고 좌지우지했던 요셉의 권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형들이 얼마든지 응징하고 복수할 수 있겠지만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복수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들을 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있는 변방 고센 땅으로 초청하여 둬서 이 흉년의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 무려 70명의 가족들이 고센으로,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요셉은 아버지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요셉은 부모님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아버지 야곱은 충격을 금치 못하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25절부터 보면은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믿지 못하였고 어리둥절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듯 아버지와 판목한 요셉은 아버지가 수명을 다해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히 효도했으며 극진히 봉양했고, 아버지 야곱이 애굽도 고센 땅에서 17년을 살다가 그 사시는 동안에 요셉은 충성을 다해서 아버지에게 봉양과 효도를 드렸던 그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로 아버지를 품을 수 있었던 효자 요셉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의 도리는 부모가 어떤 모습, 어떤 생활,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내 부모가 늙어서 병들어서 인질에게 떨어졌다고, 못 산다고 무시하고 연연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불효 중에 불효요, 금수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행클럽에는 노약원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정말 부모들을 모시고 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가기 싫어하는 부모님의 그 걸음을 바라볼 때에, 이 입소하는 그 걸음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 요양원의 원장이지만도 마음이 무겁더라. 근데 돌아가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화기애애하고 웃고 떠들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내 마음을 슬프게 하더라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여기 이동에 보게 되면은 그 백운계곡 입구에 하늘요양원이라고 크잖아요. 대리석으로 잘 되어 있는. 거기 목사님도 남구모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우리 그룹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거기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너무너무 힘겨워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가 병들어서 못 산다고, 늙었다고 나는 늙지 않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나도 언젠가는 인질에게 떨어질 수 있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모습을 내 부모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사랑으로 품고 내 정성으로 품을 수 있는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늙은 부모를 홀비하지 말고 부모님의 어떤 상황이라도 수용하며 부모의 마음을 편히 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샘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자식된 도리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목의 가정들과 자녀들이 오늘 요셉처럼 부모를 잘 공격할 줄 아는 효자와 효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효심이 자자손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울 수 있는 아름답고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언약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언약을 품었다는 것은요, 요셉의 삶의 인생의 승리는 인간관계, 또 따라서 언약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승리했지만은 언약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에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세 번째 주제를 언약을 품었다라고 정의해봤는데, 그만큼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가치, 바른 판단, 바른 믿음으로 살았다는 인물임을 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일대기는요, 하나님 중심이었었어요. 또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창세기 39장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가 어디를 가든, 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의 복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또 그 형통한 자가 머무는 집까지 형통했다라고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던, 또는 축복의 은혜를 머금고 있었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종살이할 때 보디발의 집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애굽의 왕실에서 국무총리를 쓸 때도 애굽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자가 함께 거하는 그 공간까지도 하나님은 온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죄라도 짓지 않으려는 신실함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요셉이 참 인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그를 유혹을 했어요. 남편이 없다 하면서 내 집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유혹 속에서도 그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리요?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 뿐이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거절했던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요셉은 비록 종과 노예로 팔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빛나게 해 주셨어요. 결국 대애굽 제국의 1인자로서 영예를 얻을 만큼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의 신앙,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진실한 믿음에 있었는데 믿음으로 사람들을 섬겼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냈으며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했고 믿음으로 정직했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며 믿음으로 백성들을 관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데 있어요. 굉장히 탐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의 총통함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는 용서와 사랑과 관용과 섬김과 이해와 포용,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제는 물론 아버지를 극진히 섬겼던 효자 중에 효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어요. 극심한 기근에 시달린 가족들을 이제 그들을 이끌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동안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지극히 보살폈던 수명이 다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태어났던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장사를 지냈던 신앙의 효심.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조심스럽게 제 자랑을 이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많이 안 할게 이만큼만 제가 조심스럽게 자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자랑 내세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성도들이 웃고 울고 함께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설레임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어린 20대부터 저는 여기까지 벌써 죄송합니다. 50까지 제가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한 가지 제 자신에게 당당한 것은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앞에 한 번도 안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할 수가 있겠죠. 때로는 제 의견과 다를 때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뭘 요구하실 때에 제 의견과는 전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질 때가 있어도 저는 한 번도 안요를 하고 않았어요. 어머니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빼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이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한 자녀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이제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그제 서울에를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신다는데 90이 넘는 노인이다 보니 늘 걱정이 돼요. 그러나 마음뿐이지 제가 직접 달려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가지지 못한 것이 늘 제 마음 한켠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일까요? 내 부모에게 비록 김치 한 포씩이라도 정성들의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가족이라는 개체, 그리고 내 자녀들, 부모와의 관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생활과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충만한 가정을 이루며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간의 풍성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요셉처럼 교심이 가득한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한 인물이 또한 요셉이에요. 오직 선한 그의 믿음과 양심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를 극진에 봉양한 효자 중에 효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9장 23절 말씀이죠. 범사에 평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또 무슨 복이 있어요? 장수의 복이라 했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을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